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회심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뱃속에서 이제 막 나온 것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가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언제 느끼시죠? 누워 있다가 뒤집기를 하고 그리고 걷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성장하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언제냐면 엄마라는 목소리를 낼 때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아이가 엄마만 하면 그 아이는 자라지 않는 거죠. 엄마도 할 수 있고 이제는 다른 말을 밥 줘라고 하는 말 할 수도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도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자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말이 자라갈 때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born again,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거죠? 아버지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너무나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이 자녀와 부모지간에 그 부모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자녀가 솔직한 모습으로 나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도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할 때 비로소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것이 있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가 될 수 있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는 배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내가 막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배워서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배워서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단순하게 하래요. 기도는 단순해야 돼요. 기도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것을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을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채용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배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배워요? 단순하게 하는 기도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 나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문을 대표 기도를 하실 때도 기도를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는 뭐예요? 상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를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정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지를 막 상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실지를 상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병 낫기를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낫는 것을 놓고 상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상상하며 기도하십시오. 나약한 내 자신이 아니라 그것이 회복된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버스 속에서도 비행기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해 보면 버스 속에서 그리고 비행기 속에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이렇게 상상하래요. 예수님이 통로를 걸어가시며 사람들을 어깨에 손을 대고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상상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 내 가장 큰 기쁨은 너를 용서하고 너에게 모든 좋은 걸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며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차 타시면 가끔 1102번을 타고요.
이렇게 서울을 나갈 때 여기 고가도로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창가에 앉으면 밑에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막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이 차가 이렇게 해가지고 코너를 못 들어가고 떨어져 죽는 걸 상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차를 못 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코너를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면 코너를 돌 때 기사가 잠깐 졸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상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버스 못 탑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스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라고 하는 걸 상상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라고 하는 걸 상상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려움에 빠졌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상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상상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답답하면서 친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신다라는 것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특히 청소년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고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부정적일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해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이겨내야 되거든요. 내가 다 감내해야 되고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계세요. 아까 제가 오늘 막 인터넷 안 되죠. 인터넷 막 과부하 걸려갖고 막 이거 안 돌아가죠. 막 삔뜬하기 시작하죠. 찬양 인도자는 갑자기 시작을 못하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시간 함께 계심을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이 자리가 기쁜 자리가 돼요. 예배 전만 해도 저 두 녀석이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막 속이 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오기만 해다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기만 해다오. 그렇게 상상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며 나갈 때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상상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근데 우리는 다 부정적인 상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더 나를 지배하게 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기도해도 내 마음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상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아기가 절대 배려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래요? 아직 아이라 그런 거예요. 아직 자라지 않은 거예요. 조금 자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제는 남을 먼저 챙기는 거죠. 남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잘한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내 기도에 집중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신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다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누군가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아이들 자기 전에 안수하고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요.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 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아니, 목사님만 하는 거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디 성경에 목사님만 안수하고 기도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 두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안수받은 자와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의 부모의 마음으로 아픈 부위에, 또는 하나님 그 아이를 놓고 잘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땐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채원교회는 어떤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